오늘은 오늘 마지막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 10개 시리즈 중에 연약한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근데 오늘 10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그 열왕기상 2장 초입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인데요. 근데 그 이 유언에는 여러 가지 다윗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은 후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유언 안에는 후회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왜 후회할까요? 왜 후회? 만약에 지금 다윗이 영광스럽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라면은 그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이 이제 죽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저희가 봤었던 제가 이게 다 가졌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계십니까? 라면서 그런 아주 영광의 끝에 위치에 최고위에 올렸을 때는 만약에 죽었어야 했다면은 특별히 후회되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 뉘앙스라 그러죠. 뉘앙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이것이 후회 섞인 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삶 속에서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거울처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조금 더 내가 너그러울 걸. 그때 내가 그러지 말 걸. 내가 좀 더 사랑하고 품어줄 걸. 내가 그때 내 욕심대로만 하지 말 걸.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보고 할 걸. 이런 후회가 없는 사람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좀 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걸. 이런 후회는 우리 모두가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죽음 앞에 다윗, 그 특별하고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다윗조차 죽음 앞에는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지 않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걸 보면요,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와는 다르게 살고 혹은 누군가는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살거나 후회가 좀 더 없는 삶을 살아 보인다고 한들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간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다윗에게도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나는 그럼 실패자인가? 실패로 얼룩진 후회가 막심한 후회할 것만 생각하면은 끝없이 후회할 것만 떠오르죠. 하지만 다윗의 유언에는 후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리고 그 다윗의 소망은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되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후회가 있지만 우리가 실패자가 아닐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의 실패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뤄서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그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너희가 너 솔로몬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그 다음에 부와 명예, 그 왕권을 대대손손 유지할 수 있냐, 이런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마치 여기서 환자에게 처방해주는 그런 의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후회했을 때, 후회가 막심한 우리 삶을 봤을 때 이 다윗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의사도 이제 처방을 해주죠. 자기가 스스로 병을 고쳐줄 능력은 없죠. 약이 고쳐주는 거죠. 약이. 혹은 생활 습관이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또 바꾸라고 조언해 주죠. 여러 가지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내가 살아보니 다윗이 지금 무엇을 삶의 정말 역경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겪은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큰 영광을 누렸지만 삶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삶에 얼마나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는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힘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죠. 수많은 역경을 견뎌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한 게 여러 번입니다. 삶의 큰 기쁨과 깊은 슬픔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몇 번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식이 그냥 죽게 되는,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이제 실행된 것이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멋진 다윗, 멋진 인생,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실패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한 가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거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게 요약하자면 뭐죠? 어떻게 하면 삶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요. 살면서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 그것에 달린 것처럼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너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중대한 사명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지 못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된다. 근데 여기서 이 축복의 메시지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조건입니다.
조건적 소망이에요. 이것은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봐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조건적 소망이 너희가 이것을 잘하면 형통하게 해준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을 주고 형통하겠다는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축복도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없이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은 조건적인 축복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은 요 구약만 보면은 조건적인 축복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기복 신앙을 믿을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를 주겠다.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건적인 그 축복이 개인에게만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의 어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예전의 일로 지금 생각해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만 이 왕의 의무죠. 왕의 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태스크죠. job이 그 포지션에 대한 responsibility죠. 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워요. 다윗이라고 뭐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구약만 보면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굿뉴스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윗 같은 사람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단순히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누가 그렇게 지켜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온 백성의 안위가 달렸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죄책감에 벗어날 수 없는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든 아주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사실 지키면 형통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다윗이 주는 메시지죠. 지키면 형통한다. 그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지킨다는 것이 여기 가드하고 보다 유지한다 이런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행동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예요. 자, 지금 3절 4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행동을 모세의 율법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토달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모든 의식적인 법, 무슨 세레모니얼 러죠, 절기 당연히 다 지켜야 되죠. 그리고 도덕적인 율법적인 법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레위기에서 보는 그 모든 500개가 넘는 법들은 다 표본이에요. 표본.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서 지켜야 될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은 그 겉으로 내가 그냥 지킨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은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그 지키는 것이 좋아서 해야 돼요. 단순히 행동만, 내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못해도 왕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지 그냥 주겠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 속사람, 나의 마음과 의지가, 나의 의지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타임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풀타임 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왕으로서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하나님 바라기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것이 의무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나의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얘기예요. 내 자신의 내면이 언제나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진실하라.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럼 형통하다는 게 뭔 뜻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형통한 것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재산이 많아지고 다윗처럼 영광을 누리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통,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어를 보면은 이 형통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단어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 명예, 뭐 물질적 풍요, 이런 것을 절대로 그 권력, 이런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이 형통이라, 우리 한국말로는 형통이라고 해석됐지만, 이 형통이란 단어는 통찰력을 얻는 것이에요. 통찰력을 얻는 것. 통찰력.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혜죠,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적용돼 있는 겁니다. 삶에. 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지금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무엇이 다르냐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을 선하고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바꿔주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냥 겉으로 나에게 뭔가 풍성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물질적 영광이 채워지는 형통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 상황이 변하게 되는, 내가 가면은 그 어려운 상황도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형통이에요. 지금 그 형통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가 내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기면 내가 그런 축복을 주겠다. 너를 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야.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처럼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 실망감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형통은 보통 물질적 그리고 상황의 형통이죠. 나의 커리어, 비즈니스, 혹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그래서 돈도 많이 주는 그런 직업에 다니고 그런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원할 때 뭐 여행도 마음껏 갈 수 있고, 그런 삶이죠.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죠. 너무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통은 아닙니다. 형통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부와 명예도 약속하셨어요. 그 4절에 보면은
너의 왕권이 너의 대대손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면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도 사실은 왕권이 말하는 게 부와 명예입니다. 권력이고요. 실질적인 부와 명예 맞죠. 그것도 약속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이것이 다 조건부라는 것이죠. 결국 네가 다운페이만 하면은 내가 집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큰 집을 주겠다. 네가 꿈꿔오던 집을, 네가 상상도 못할 상상도 못한 아주 크고 좋은 집을 너에게 주겠다. 다운페이만 해라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운페이를 못했어요. 다윗도 못했고요. 솔로몬도 못했고요. 그 후대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어떻게 됐죠?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지식과 어떤 리소스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타락의 연속이었죠. 결국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만물이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왕조들도 다 무너졌죠. 백성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윗의 소망은 뭐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왜 다윗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럼 모두가 실패했음에도 마치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세요.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켰지만 지금 계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진실이 맹세하셨으니 내 자손 중에서 하나를 내 보좌에 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된 왕,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킨, 우리 대신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결국은 후대에 계속 실패했던 그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포기한다. 너는 내가 못하겠다. 저도 자식 키울 때 정말 그런 얘기가 하고 싶어요. 나 진짜 너 그만 키우고 싶다. 말 안 들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수백 번 실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훨씬 더 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과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도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 했는데도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죠? 가난하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멸시받는 자리에서 아주 낮은 곳에서 이제는 다 지켜내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훨씬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누구 어떤 왕보다도 훌륭하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훌륭한 왕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입을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불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끝까지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가 있었고 모든 율례와 계명을 다 지켜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종 실패와 후회의 흔적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런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던 과거를 돌아보면 우울해집니다. 부끄러워지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 대신 실패를 만회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실패했지만 다시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를 다시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그냥 후회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왕국으로, 그분의 나라로 나를 초대하시고 끝까지 견인해서 가실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으로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영광이 밝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실패가 더 많아질 거거든요. 실패가 많고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실패하는 과거를 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 우리가 스스로 품어낼 수 있는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주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너의 실패를 다 영광스럽게 바꿔줄 내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화를 완성할 그날을 기대하라. 오늘도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에게 마음을 다 내 앞에 진실하고 너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때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실현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나의 실패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삶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죽기 전에 후회로 얼룩진 삶이 보였지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여전히 유효하시다라는 것이 소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취된 소망이요, 우리에겐 현실이 된, 현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고 역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를 만회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자에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시고 다독이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자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 다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기쁨과 실패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그 실패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